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열국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얘기 나오는데, 베니게라는 그 나라에 있는 그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하나의 도시이지만 국가로 존재했던 것인데,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처럼 연방 나라들이 모아져서 도시 공동체, 도시국가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니게에는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비블로스, 시미라, 아르와드 뭐 이런 도시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 땅이 이 그 베니게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라고 합니다. 레바논 땅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지금 베니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별했습니다. 분별했는데 분별해서 그냥 가진 게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던 족속들이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싸움을 해서 그들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은 싸움을 해서 정복을 했는데, 정복을 하지 못한 땅이 바로 이 두로 땅이고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두로 땅, 그다음에 가사라는 그 땅인데, 가사는 단 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이고, 두로 땅은 아셀 지파에게 이제 분배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시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사 땅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 이것도 정복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 두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두로라는 그 단어, 두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두로라고 했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두로에 있는 기술자들, 그러니까 히람 왕, 두로 왕 히람이 건축 기술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그들을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훨씬 더 많은 그런 기술,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발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속이나 돌, 나무 등을 이용해서 건축 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학문들이 많이 발달되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문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문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발달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 시돈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로와 시돈은 가장 어떤 일에 많이 치중을 했었냐면은 무역을 하는 거, 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왕래를 하면서 여러 곳에 그 장사를 했던 거죠. 장사를 하면은 그 장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래서 큰 이익을 만들어서 아주 부유하고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베니게라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져다가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는데 이 레바논이 바로 이제 이 베니게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데 거기에서 나온 건축 자재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썼는데 그 백향목뿐만 아니고 잣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나무들이 이 두로 땅에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건축도 했지만 또 무엇을 했느냐면은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배를 만들어서 그 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배를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그 애굽이라고 그럽니다. 애굽에서 나일강 유역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보면은 강 주변이기 때문에 그곳이 삼각주가 발달돼서 농사를 지면은 아주 풍부한 그런 곡물들이 나는 곳이 바로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많은 그 농작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져다가 두로로 배로 가져다가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갔었냐면은 어디냐 거기가 다시스 그죠? 요나가 갔던 곳, 요나가 니누웨로 가라고 했던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걸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다시스가 지금이 어디냐면은 스페인 땅이라고 그럽니다. 스페인이 어디냐면은 지금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제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곳인데 스페인은 제일 끝에 있는 곳이에요. 그 거리가 거의 3,000km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할 그런 것인데 항해수를 이용해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시스에서 났던 물건들이 금속이라든지 뭐 구리, 금, 철, 금은 같은 거, 금속으로 만든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많이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많이 이윤을 남겨서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풍요로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돈 땅이 나오는데 시돈은 그 뜻이 노량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뜻이. 그래서 두로와 더불어서 가장 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두로 왕 히람이 보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이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시돈 여인을 솔로몬이 받아들여서 시돈 여인과 결혼했던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책적으로 여러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애굽 여인과도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암몬 여인과도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여러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했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말하자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부강하게 됐지만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시돈의 아스도락과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을 섬겼다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뿐만이 아니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겼던 아합 왕. 그 아합 왕도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시돈 출신의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스도라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합의 왕을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아합 왕이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 불려지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여러 가지 이렇게 풍부한 물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풍요로운 곳이고 여러 가지 학문과 재능과 기술이 뛰어났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은 어떤 배를 얘기하냐면 다시스에서 두로까지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배인데 거리가 이제 3,000km 정도나 됐기 때문에 그 배들이 바로 오지 못하고 중간에 쉬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은 기띔이라는 곳이죠. 기띔. 그래서 그 기띔 땅에서 쉬었다가 다시 거기서 두로 땅으로 오게 되는데 기띔이 어디냐면은 구브로라는 섬,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구브로라는 섬이 나오죠. 그 섬이 바로 기띔 땅입니다.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구제구명, IMF로 구제구명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던 그런 땅이 바로 키프로스인데 그곳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브로, 여기 성경에서는 기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 보면은 거기 이제 중간에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다시스에서 그 섬을 거쳐서 두로까지 이렇게 왔던 것이죠. 근데 그 기띔 땅에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나느냐면은 두로 땅이 황무하게 됐고 완전히 망했다. 이제 들어갈 데가 없다. 다시스의 배는 다시스와 두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해서 큰 이익을 남겼던 그 땅인데 그 배가 이제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완전히 황폐화가 됐고 망했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3절에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이 시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곡식을 수송해서 그것을 가지고 큰 이익을 남겼는데 그것이 이제 큰 시장이 됐는데 그것이 큰 쓸모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4절 말씀에 보면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돈이 그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바다를 어머니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바다를 어머니로 삼아서 그 많은 이익들을 남기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됐는데 그 바다가 이제 시돈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를 키운 일도 없고 내가 너를 낳은 일도 없고 너를 양육한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망하였기 때문에 시돈과 이제 두로가 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애굽에서도 두로와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고 그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들이 발달했는데 애굽이 그 물건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곡식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팔 데가 없는 거. 두로가 망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두로와 시돈이 망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멸망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 멸망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첫 번째로 물질주의와 그로 인한 교만함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멸시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것,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목이 고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 식민지를 건설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것들이 알 수 있는데
그 재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했던 나라지만 그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멸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아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던 것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시돈 땅, 두로 땅에서 섬기던 이 우상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 땅이 아주 타락한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안 좋은 그런 것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게 바로 이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사치와 향락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이 땅이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들이 보면은 그런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 땅도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노아의 때 그랬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치와 방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멸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물질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최고다. 성공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언젠지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침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혹시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상숭배, 이 사람들이 망했던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그것을 곰곰이 한번 되새겨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헛된 것에, 세상적인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정말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도 추구하여서 그런 멸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로와 시돈 땅 물질적으로 풍요하였고 많은 부가 넘쳤던 그런 곳,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고 희락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아래 놓이게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순수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죄들 내일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 기도문은 1번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께서 성낙성결교회에 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산 너머 저편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신들에게 비켜온 명령을 믿음을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드리실 기도 제목,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삼 운동 온 세계 선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 은혜 받게 하소서. 어제부터 산상 금식 기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